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요, 또한 인류학자였던 리차드 버튼경은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바보이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니 그 사람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자고 있는 것이니 깨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부형의 사람들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도 이 세상의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해도 주지 않고 또한 유익도 주지 않고 그저 자기 것만 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 둘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같은 사람은 그저 줄을 쳐놓고 언제 누가 걸리나 하면서 늘 궁리하면서 남을 해하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꿀벌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열심히 꿀을 만들어서 자신도 먹지만 그러나 대부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꿀벌과 같이 이타적인 사람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꿀벌과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 라고 그는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꿀벌과도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Because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Because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나의 전도 사역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긴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is helpful to me, helpful perso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요긴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익한 사람. 그리고 이 요긴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표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가운데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또한 그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얼마나 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요긴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50-50%겠네요. Yes 아니면 No.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마가라는 사람은 전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긴한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멀어져 보이는 다른 사람 마가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역사적인 제1차 전도 여행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두 지도자를 수발하기 위해서 함께 떠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같이 떠났는데, 그런데 그가 여러모로 함께 떠나고 보니까 여러모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까닭에 중도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만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려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두 지도자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마가였다는 사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참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와우! He is a big man of God. 얼마나 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래서 갓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은둔하고 있던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다?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설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랬던 마가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big stumbling block, 큰 걸림돌까지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 안에서 마가는 점차적으로 little by little, slowly,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동력자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역시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꼭 필요하고 요긴한 유익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몇 곳에서 발견하는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마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지,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가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마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가는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탈출하여서 곧바로 행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곳이 바로 누구의 집이었다?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다. 이렇게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당하던 그 위험한 때에 성도들이 in secret, 비밀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장소를 위해서 자신의 집까지 내어주는 믿음과 헌신과 희생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참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올바른 신앙, 헌신하는 신앙, 이 같은 참된 신앙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결국에는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부모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섬기고 아침부터 묵상한 큐티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내가 듣고 배우고 묵상한 그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날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다시 그 말씀과 그 묵상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참된 신앙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는 것이다. 혹 중간에 잠시 곁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엄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하여서 기도를 받은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주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믿음 가운데서도 무던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그 청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혹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축복의 모태 신앙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가의 모친의 집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도 바로 어디였다? 바로 이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늘 섬기고 충성하면서 자기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마가, 이 마가가 어떻게 크게 잘못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No way.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라 불렸던 이 디모데 역시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또한 어머니의 그 유니게의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모태 신앙이었던 것인데, 이 같은 사람이 어찌 크게 잘못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혹 잠시 곁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게 되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방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그들의 돌아선 마음을, 멀리 있는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휘저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 우리 가운데 계신 모태 신앙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있어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이 유산은 바로 무엇이다? 모태신앙이다. 기독교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태신앙의 축복의 유산을 그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축복의 부모와 조부모가 되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리타이어했어. 나는 노년이야. 나는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Maybe you are right.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독교의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가, 또한 그들의 자녀의 자녀가 모태 신앙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터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무엇을? 비결을 배웠습니다. Secret. 여러분, 이 비밀, 이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외침입니다. 선포요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어렵고 힘들고 또한 정말 극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초월하여서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배워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 왜냐하면 이 같은 신앙의 비결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가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불씨가 되는 그러한 정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마가가 왜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도 하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어릴 적부터 큰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풍족하고 부유한 가운데서 성장했는데 그 여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일이나 출렁이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것이나 또는 가는 곳마다 적당한 잠자리,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미리 다 모텔과 호텔을 다 잡아놓고 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이 가서 잠자리를 구해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들을 모르면서 자라났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 여행을 떠난다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늘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정말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나도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난다. 더군다나 저 큰 사도들 두 사람을 모시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좋기만 했는데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조금 가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중도 탈락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늘 넓은 마음을 보였던 바나바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1차 여행 때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버린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이견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서 안타깝게도 두 지도자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분쟁의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그저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마가는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과 자족하는 비결, 이 같은 비결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기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경험을 갖게 된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그곳에서 만족함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 같은 신앙의 비결을 오늘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꼭 필요하고 유익한 요긴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있어 요긴한 사람이라. 이솝의 우화 가운데 말과 나귀가 주인과 함께 여행길을 떠난 이야기가 있는데, 언덕을 오르다 보니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에 부친 나귀가 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짐을 좀 덜어주지 않을래? 그런데 냉정하게도 말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귀는 어떻게 되어버렸다? 힘에 붙여서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것인데,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나귀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말에게 싣고, 거기에다가 나귀 가죽이 귀한 것이라 가죽을 벗겨서 가죽까지 그의 등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말은 신음하며 혼잣말로 탄식합니다. 나귀의 짐을 조금 덜어주지 않았더니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나의 이기심이 나를 이렇게 참담한 지경으로 빠뜨렸구나 하면서 그는 자신의 처량해진 모습을 탄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self-centered,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긴한 사람이 되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쓸 때는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는가 하면,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요긴했던 사람임을 발견하는데, 마가와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지는 것, 그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가와 같이, 또한 디모데와 같이, 말씀 서두에서 보았던 꿀벌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요긴하고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요긴한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모태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일,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일, 그런 일에 우리는 기도하며 힘을 쓰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터득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한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모태신앙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며,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터득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